나성환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는 바벨론의 술사들과 점쟁이들에게 분노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바벨론의 지혜자들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근위대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왕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얼마든지 다니엘을 지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옥을 향해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급하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잔인하다, 가혹하다, 냉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은 아리옥을 향해 왕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가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꾸짖는 듯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그 왕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앞에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의해 이제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망쳐야 하지 않을까요? 어딘가에 숨어 숨죽이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직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서 또 왕 앞에서도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니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그저 하나님의 궁휼하심, 다시 말해 자신과 세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과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그 무엇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을 더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뒤로 밀어놓고 다른 일에 더 열정을 쏟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전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발생했는지 말할 수 있지만 누구도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코 조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에 우리가 결코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서도 다니엘은 쉽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그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내어놓으며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과 사업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으시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처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 기도 가운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의 성공 앞에서도 겸손하고 반대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잠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성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믿기에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우리 나성환인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